미국의 목사님이시고 또 교수이시고 또 기독교 변증가이신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가족들과 같이 리디머 장로교회를 뉴욕에다가 설립을 하셨는데, 개척하셨는데 20년 동안에 그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48개 도시에서 250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흥은 항상 필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한때는 생생하게 살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우리 마음은 매우 추운 날 양동이에 담긴 물과 같다. 얼음이 생길 때 꾸준히 적어주지 않으면 꽁꽁 얼어붙을 것이다. 또 부흥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흥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두 가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의 특별한 일하심의 결과가 부흥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일상적인 일하심의 결과가 또 부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특별한 일하심의 결과가 뭐냐면 기적과 치유라든지 계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일하심이 뭐냐?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인 말씀이나 설교나 기도나 성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인데, 이것은 죄를 깨닫고 중생하고 성화되면서 은혜의 확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의 부흥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에 대한 것을 주제로 삼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주제의 방향은, 이 부흥의 주제의 방향은 바로 이런 성령의 일상적인 일하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원에게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상에서 평범한 인물인 기도원에게 나타나십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 뜻은 나무 자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이 어디서 밀을 타작하느냐 하면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막대기나 채로 곡식을 떨어내다라는 뜻인데,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밀을 타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넓은 마당에서 평평한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포도주 틀은 상상할 수 있죠, 그죠? 포도를 다 따가지고 어떤 틀 안에 집어넣어서 막 발로 밟으면 거기서 수분이 빠져나와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즙을 모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 지금 이 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이 밀을 포도주 틀 안에 집어넣고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짝대기로 이 이삭들을 하나씩 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당연하죠. 그거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는 민족에 의해서 속박을 받고 있었어요.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농사철이 되면, 수확철이 되게 되면은 그때 와서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몰래 숨어서 그렇게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죠. 기드온이 지금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용사라는 것은 강한 용사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밀을 마당에서 타작하지도 못하고 포도주 틀에 넣고 지금 짝대기로 두드리고 있는 이런 아주 소심하고 나약해 보이는 이 기드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강한 용사여 라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강한 용사입니까? 뒤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또 여호와께서 너를 사사로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겠지요. 그건 뒤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먹거리를 위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은 어떤 존재였느냐? 아주 평범한 보잘것없는 나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 오 나의 주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오 나의 주여 하는 말은 어이가 없어서 의아한 목소리로 한 1000마디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상에 설거지를 하든지 또는 청소를 하든지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지 그런 상황 속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무릎 꿇고 오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든지 뭔가 그런 격한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기드온은 어이가 없어서 의아한 목소리로 오 나의 주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자기 자신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자기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나타나셔서 강한 용사야 그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 화가 나는 거죠. 지금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사실 이 기드온은 출애굽 세대가 아니잖아요. 광야 세대도 아니거든요. 그 광야 세대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민족과 함께 하셨는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일찍이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 주었던 그 조상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느냐.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할 때 그 이적을 베푸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빠져들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결코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저 하루의 먹거리를 챙기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삶 속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뭐 특별하게 기도하거나 특별하게 어떤 주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단순히 가족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일상적인 일을 하는 그 나약한 사람한테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 이야기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계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하나 이상한 거 발견하셨어요? 모르시겠어요? 12절에 보시게 되면 또 11절 12절에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11절에도 여호와의 사자 12절도 여호와의 사자 그런데 13절에 뭐라 그러죠? 14절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로 변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잠깐 이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다시 오신 것일까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바로 위에 여호와의 사자라 그래놓고 지금은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는 왜 온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호와께서 하는 이 14절의 여호와는 사실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성자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시든지 성자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셨든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느냐 하면 그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이 그를 향하여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기도원의 얼굴 쪽으로 향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승권 집사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이 드라마 설교라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회에 그 부흥사가 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 손을 잡으시고 제 손목을 이쪽 손을 이렇게 잡고 제가 예전에 한번 했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좋을 때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입니다. 이승훈 집사님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주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고난이 와요. 고통이 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안 봐요.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안 봐요.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여기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서 정말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원을 향하여 보고 있는 겁니다. 기도원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여기고 있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원을 향하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 안에서 가라라는 뜻이거든요. 이라는 게 뭐냐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라는 뜻입니다. 기도원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는 말이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나타나셔서 야 대덕한빛교회 부흥을 네가 일으켜 이랬을 때 알겠습니다 이러죠. 하나님 나타나신 것에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데 안 그렇습니까? 기도는 안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강한 용사다 호칭해 주시고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해도 기도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미디안 군사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
나약한 소심한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기 집이라는 것은 기드온의 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지금 므낫세 지파에 기드온이 속해 있는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11절에 나온 것처럼 아비에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아비에셀 시족이 있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여러 시족이 있는데 그 중에 아비에셀 시족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요아스 집의 아들로 기드온이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집은 아비에셀 족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기드온이 속한 이 시족은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시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에셀 족속도 보잘것없는데 게다가 기드온 자신은 자기 집에서도 가장 어리고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드온의 고백입니다. 이건 사실 고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항변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겸손이라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를 미디안으로부터 너희 민족을 구원할 그런 사사로 선택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저를 보내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런 완곡한 거절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게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 나약한 사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그 문자를 받았는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수탉 2마리가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힘세고 큰 강한 수탉이 드디어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 수탉은 어떻게 되겠어요? 깊은 상처를 안고 어두운 구석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이긴 수탉은 신났잖아요. 그래서 이 암탉을 차지하게 된 기쁨과 또 승리의 도취에서 담장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크게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겠어요? 눈치가 너무 빨라. 꼭기요! 라고 부르짖은 거죠. 한 번만 부르짖었겠어요? 몇 번을 부르짖기 크게 몇 번을 꼭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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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을 나던 독수리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씩 하고 내려와서 독수리가 그 암탉을 수탉이죠. 수탉을 채고 가버린 거예요. 그 암탉은 누가 차지했겠습니까? 슬피 울며 어두운 구석에서 울고 있던 그 수탉이 암탉을 차지했다는 이야기죠. 잠언 24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이 악인이 누구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거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 정말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저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보잘것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약속하십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 기드온의 항변에 기드온의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답변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그 무수한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하겠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7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미디안 연합군과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이제 싸우거든요. 싸우는데 이 미디안 연합군은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기록된 것에 의하면 13만 5천 명 정도 되는 대군대입니다. 반대로 이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여기 보시게 되면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예요. 이 네 지파가 연합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한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무 많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했잖아요. 무슨 사람 가라 그랬더니만 2만 2천 명이 가버려요. 그럼 남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너무 많다. 그러면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랬는데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 내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훔쳐 마시는 사람들을 뽑아라 이랬는데 그 남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300명. 죄송해요. 300명 남은 거예요. 그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미디안 연합군이 있는 것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면 미디안 사람은 메뚜기 같이 많고 또 낙타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경, 그러니까 이 수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걸 진영을 지키는 사람들,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그 시간, 이경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기돈의 300용사가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기고 가잖아요. 가서 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면서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칼이다, 기돈의 칼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니까 그 미디안 연합군 진영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고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고 하면서 12만 명이 죽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에 평화가 깃들었다. 미디안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일상에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세력과 싸워 오히려 이기게 하신다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는 하나의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의 질문이에요. 깨달음은 뭐냐면 내가 꼰대였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저는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꼰대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전히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애들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보면서 내가 진짜 꼰대였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제 상식적으로는 조국이라는 분은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죄송하지만 지금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돌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만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카이스트에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때 대통령이 내려와가지고 졸업식에 그 무슨 연설 같은 걸 했잖아요. 그때 이 준비되어 있는 각본을 가지고 야당 쪽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좀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질문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좀 소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상식으로는 이 졸업식을 어떻게 생각하면 신성한 졸업식을 볼 수 있는 그 귀한 졸업식에 지금 와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졸업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람을 비판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졸업식을 깽판 친 건데. 근데 오히려 반대더라고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게 저한테 충격인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학생이 옳다는 거잖아요. 카이스트 애들이 옳다라는 거잖아요. 국민이 옳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면 나는 꼰대죠. 이 시대적 상황을 모르는 거니까.
백성들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니까. 학생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꼰대부나 하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럼 두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질문이죠. 그럼 난 이제 어떻게 목회해야 되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아이들 마음, 학생들의 마음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지? 그 당장 드는 생각이 야 그럼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건데 그러면 전도의 길이 다 막힐 것이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럼 내가 목회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우리 전도부를 해체해야 되나? 또는 전도부의 새로운 지금 전략을 논의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떠오르는 생각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들러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원인으로 어떤 상태에 이르렀다 한들 원인에 주목하지 말고 현재 상태와 해결책에 주목하자.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뒷면에 보면 뒷표지에 보게 되면 바꿀 수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주목하라 하는 말씀, 그 아들러의 말이 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원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있었어요. 리차드 니브라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쓴 책인데 거기 보면 그리스도와 문화는 이 5가지 유형을 가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에 배타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문화의 그리스도라고 해서 이건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에는 근본적인 일치와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문화 위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문화를 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문화가 밑에 있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설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문화라는 유형입니다. 이 역설관계에 있다. 그리스도 문화 사이를 이해할 수 없는 서로 간의 싸움이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문화는 문화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가 문화의 변혁자인 그리스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배격되어서는 안 되고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죽음과 죄에 예속되어 있는 인간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문화 속에 사는 인간 생활을 계속적으로 성화시키고 변혁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 우리 한국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문화를 변혁시켜 나갔거든요. 미신 문화, 여성들 착취하는 문화, 아이들 사람 취급하지 않는 문화, 물질 우상 문화 이런 것들 계속 변혁시켜 나온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여전히 일상에서 기도원처럼 복음 부흥을 일으키는 이 사역이다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한국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뭘까?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죠. 이란이 침범했어요. 지금 중국이 지금 대만을 곧 침공할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결코 전쟁에서 사실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국과 연합군전의 전쟁이 될 거니까. 그럼 한국도 거기 소용돌이에 밀려 들어갈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 전쟁이 바로 우리 앞에 있어요. 위기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위기, 또 정치적인 위기, 군사적인 위협이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때 이 기도원의 부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계신다.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얻고 사사처럼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도원을 향하여 주신 관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을 거두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님 일상에서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주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